예수와 하나 되기 160번째 옳지 않는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본문을 보면 늙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빼돌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 재물을 교모의 도둑질하는 청지기를 벌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왜 주인은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알아보고 높여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죄 짓는 것도 지혜롭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은 돈을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는 생각은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경제 구조는 의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에는 고난받는 자의 피도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옳은 청지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주인이 자기 청지기, 늙은 청지기에게 너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못 맡은 사물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일을 그만두면 자기가 할 것이 없다.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또 일을 하자니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문서를 조작해서 그 사람들하고 조작해서 일을 갖다가 꾸미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벌 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흐뭇하게 봅니다. 이 본문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 마치 어떠한 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떤 지혜롭게 행한다 이러한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된 것은 무엇이냐면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의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왜 지혜롭지 못하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과 참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이익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직한 방법, 도둑질한 방법,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일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전쟁도 이기고 경제적인 것도 이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라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한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떠한
한 사건만 보지 말고 앞뒤로 다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어요.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고 맡은 것을 족하게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쟁력으로 따지면은 부족하겠죠. 정직하게 벌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요. 어떠한 교묘한 방법, 정직과 부정직을 갖다가 아주 속이는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길 원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길 원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그것을 주시고 올바로 살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나사로가 그래도 의롭다 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롭게 살고 의롭게 죽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한 것이지, 부자처럼 어떠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부자, 그 당시에는 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부자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그 전부터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한 거예요. 갈릴리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틈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만 가난할수록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난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얻고 거기에 부임하고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젖어요. 부자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정신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죠.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맨 처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정직하고 올바로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에도 민감해. 정말 조금 잘못했는데도 내 마음에 오지만은 이게 점점 젖어들고 그 불의한 것에 녹아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면 불의한 게 아니라고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주 무엇일까? 자기가 선심서 서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이 어떤 일부에서 헌금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생명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거다, 내 의식이 내 거라는 중심에서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정말 중립적입니까? 이 세상이 중립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의 국제 질서를 봐요. 어떠한 힘이 약해지는 한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고 국민을 연합하게 만들었는데 분열되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폐해죠. 50.1%만 나에게 지지하면 나는 왕이 될 수 있어. 49.9%는 나에게 찬성하지 않아도 돼.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야. 일단은 내가 많이 갖고 봐야 돼. 이러한 제도가 부족한 거죠.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가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나마 좀 낫다 하는 그 제도. 근데 그 제도가 다른 국가에서는 안 먹히고 더 불이한 일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이하다는 거예요. 왜 불이하냐? 인간 너희들 죄인이 중심으로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늘 그래서 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죄인 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의롭게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것을 주어져도 불의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나에게도 불의한 속성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어렵구나. 매우 어렵구나. 나에게 큰 손해가 갈 수 있고 이 일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어려움에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래서 죄에 민감하고 내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아뢰고 자꾸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조차 아주 흉내도 못 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해요. 거기 지혜롭다는 건 선과 악을 이 사람들은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인 군자에는 선과 악이 없고 그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의로움만 있다는 게 그건 잘못이에요. 분명히 내가 선택하는 것엔 선과 악이 있어요. 내가 적을 갖다가 악하다 하지만은 적의 부모를 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쪽 편이나 저쪽 편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서로에게 악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사로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면.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주고 모든 것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더 줄 게 없을까 하다가 나중에는 거린처럼 집을 나가서 거린처럼 하다가 객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볼까? 말씀처럼 한번 살아볼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볼까? 그렇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하기엔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영광으로만 보지 말고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잘난 맛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의롭게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라고 배웁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지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매어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